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진노하셨는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면 무슨 일이 됐다 하겠습니다. 고쳐만 주신다면. 그런데 병이 나니까 이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나은 몸으로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건강하게 됐으니까 내가 기술이 있나, 직장 있나, 가족이 있나, 살 길이 참 막막하네. 그동안엔 구걸이력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무엇 해서 먹고 살지? 앞길을 생각하니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감사할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병이 나았어도 감사할 마음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된 그 아들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손자 하나만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 여한이 없겠습니다. 10년을 자녀가 없던 그 아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임신이 되게 되고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권사님이 자기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들은 둘셋 다 낳는데 하나만 낳고 뭘 감사할 게 있냐?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초심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내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것만 보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 명만. 9대 1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엎드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감사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낫기만 한다면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지. 주님께 고맙다고 꼭 인사해야지. 초심을 잃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충만할 때 더 큰 감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로 마음이 충만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충만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 질병을 녹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것에 너무나 집착을 해요. 사람들은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환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짐승처럼 살던 그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았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죽은 목숨처럼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살아왔다. 병을 앓으면서 수십 년 동안 세월을 낭비했고 삶을 낭비하며 살아왔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언젠가 한 나병 환자에 걸린 한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왜 죽이려고 하냐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 하나만 죽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겠냐.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미수가 돼서 딸에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소록도로 보냈다라는 그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너무나 힘든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뭐가 있어서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연차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내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갖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이래 많은 기도를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사업체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 잘 듣고 형통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느냐. 최근에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 안 믿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 있다면 삶을 저렇게 살아가진 않을 텐데 저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전체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것을 놓고 축사하셨어요. 축사의 내용은 어느 주경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앞으로도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통해서 이 많은 무리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에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사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골 마을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 가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올 한해 우리는 쫄쫄 굶게 생겼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래서 마을에 모여서, 그러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시다.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회를 합시다. 그 기도회를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 하나만 우산을 가지고 왔답니다.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에 참석한 사람은 주일학교 어린아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믿음이 없는 바다 물결처럼 밀려 요동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9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머리에 안수하니 병을 나았다면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이건 우연 아닐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고쳐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지만 그들의 생각의 전환이 바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달랐어요. 그는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신의 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저를 주님의 은혜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얼마나 은혜로운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사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첫 번째, 우리 환경이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정의를 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정의했죠.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만 잃어버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 7, 딸 3.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자기 몸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개역성경에 보면 악창이 돋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부병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추석학자들에 의하면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욥의 몸이 거의 죽은 것 같았다는, 죽은 것 같았다. 죽은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내 이름도 안 나와요. 끝에 가서 새로 딸 3명을 줬을 때는 여미마, 그스야, 게레나프, 이 3딸의 이름이 나와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무너진 것,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린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감사는 선불로 감사해야 돼요. 선불로. 감사는 언제나 선불입니다. 다니엘은 선불로 감사했던 사람이죠. 누구든지 두라 평지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외에 절하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령이 내려졌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창문은 좀 닫아놓고 했을 것 같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똑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감사의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법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사자가 찢었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지금 이 사자는 굶주린 사자예요.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있으면 먹어야 되는 사자예요. 허기로 지금 그 동물적인 욕망이 가장 강할 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닫았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결과 왕은 다니엘을 더욱더 신뢰하게 돼요. 다니엘을 더욱더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불제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라 감사해라 얘기하는데 사실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1년 365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불제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알게 될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진정 감사의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